따라해 보겠습니다.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는 믿음. 주님 안에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선선하기도 하고 덥기도 한 한 주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날씨의 다름처럼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죠. 문제를 문제로 여기거나 문제로 여기지 않거나 두 가지입니다. 무언가라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절망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출구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 끝났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높게 평가합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다양한 인과관계에서, 심지어 어린아이에게도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합니다. 훈련을 해서라도 살아가기 위해 능력을 키우라고 말하죠. 능력이 성패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입니까? 믿는 우리도 이런 사회의 분위기를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문제를 만나면 내가 만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지 않고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애굽에 내려간 아브람을 생각해 볼까요? 아브람은 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분명 하나님께 확실한 약속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겠다. 땅의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 인간이 하는 약속과는 다르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붙잡은 것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약속을 받고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긴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가나안에 심한 기근이 있는 것입니다. 발을 디디긴 했지만 문제를 보고 바로 발을 뺐습니다. 기근이라는 문제에 주저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먹고 살아야죠. 믿음이고 뭐고 일단 기근부터 피하고 보자는 것입니다. 애굽에 가면 우선 다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에게 누이라 거짓말까지 시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납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순발력이, 추진력이 좋은 사람입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고 사례를 통해 목숨을 지키고자 했던 모든 선택에 아브라함만 있었습니다. 생존만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문제 해결은 이렇게 내 힘으로도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아합 왕을 생각해 볼까요? 아합은 왕궁 바로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포도원이 내 것이었다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 이미 그렇게 상상하다 보니 이미 그 마음속에는 자기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나봇에게 가서 거래를 제안하죠. 포도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돈으로 후하게 값을 쳐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봇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을 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봇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왕의 거래를 거절합니다. 나봇은 믿음으로 거절하는데 어떤 조건을 가져와도
심지어 그 조건을 가져온 것이 왕이라 해도 절대로 받아들여주지 않겠다라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거절당한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여러분 화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합은요, 화가 나서 집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얼굴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시위를 하는 것입니까? 어린아이 같죠? 그때 이세벨이 나타납니다.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내가 해결하겠다 합니다. 든든한 아내처럼 보이십니까? 이런 아내가 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이세벨은요, 거짓 증인까지 내세워서 불의한 방법으로 나봇을 모함하고 죽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단호하게 거절했던 그 나봇을요, 건달들을 시켜서 신성모독죄로 몰아 돌로 쳐 죽입니다. 아합은 그렇게 그토록 바라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 것입니다. 어쩌면 아합은요, 이세벨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밥 안 먹고 시위하면서 이세벨이 나서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나봇을 만나보니까 이 인간에게는 내 방법이 통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직감하고 자기는 뒤로 빠지고 이세벨을 앞세운 것입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여러분, 아브람의 방법이든 아합의 방법이든 저와 여러분이 따라갈 모습은 아닙니다. 나를 의지하거나 남을 의지하는 것은 둘 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체념하는 것입니다. 절망만 하고 원망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문제만 만나면, 조금만 불편해지면 절망했습니다. 다 끝났다며, 우리를 왜 광야에서 죽게 하냐며, 심지어 노예로 살던 때를 그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살던 때는요, 결코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배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배불렀다 하면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해서 고통에 신음하던 그 애굽 가운데서 나와서 광야에 있는 자체도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밤낮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있는 것조차 모든 것들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불편해지면 바로 원망했습니다. 바로 포기했습니다. 감사는커녕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할 게 더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습관은 없습니까? 포기한다는 것은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의지하거나 남을 의지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누가 이끄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주인이신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믿는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능력은,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때를 말합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진심으로 주 앞에 돌아간 때를 말합니다. 유다의 참담했던 상황을 말하죠. 메뚜기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예배가 끊어지고 당연히 밭은 못 쏘게 되고 땅은 말라서 곡식이 다 죽었습니다. 포도주와 기름도 다 떨어졌습니다. 밭에 소산이 없고 모든 나무가 시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약혼자를 잃어버린 처녀처럼 슬퍼해야 했습니다. 모든 즐거움이 사라진 비참하고 처참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엘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 여호와의 그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 돌아오라 하신다.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옷만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몸만 오지 말고 다 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회개한 자에게 쏟아부으시는 회복을, 풍요로움을 선언하고 있는데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메시지가 명확하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도 돌이키신다. 그리고 축복까지 하신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 해결은요, 다른 데 없습니다. 흉년의 때에 우리의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다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악착같이 더 붙들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잘난 게 있어서 우리의 잘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그가 사랑하시어 그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되는 일입니다. 19절부터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내가가 반복됩니다. 20절도 내가, 21절에도 여호와께서, 23절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가 너희를 위해, 그가 너희에게, 주어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구에게 베푸십니까?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온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를 통해 심판을, 멸망을 선포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왕은요, 왕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왕복을 벗고 베옷을 똑같이 입고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금식하고 주님께 회개하게 했습니다. 각자 잘못을 뉘우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왕이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니느웨 전체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사활을 걸고 회개했습니다. 40일 후에 멸망한다는 말씀을 듣고 주어진 40일을 기회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돌이킨 니느웨에, 그 니느웨가 이방의 악한 도시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요나는 분노했지만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그런 틈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네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경계하지 않아서, 믿음의 경계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을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흡족하게 하신다라고 말하죠.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유다 백성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얼마나 다시 돌아가기를 바랐겠습니까?
메뚜기 재앙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깨닫는 바가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결코 땅에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부르시기라도 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열매도 어떤 즐거움도 배부름도 풍성함도 없던 그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만한 정도가 아니라 흡족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은요, 단순히 먹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에게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축복입니다. 흉년을 풍년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로 24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시온아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땅의 비는요, 은혜였습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땅의 비는 생명과도 같은 축복이었습니다.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 늦은 비는 수확 전 곡식을 열물게 하는 유익한 담비였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으로 세밀하게, 세심하게 돌보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반드시 필요한 때에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그득그득하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그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가 쌓이고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반드시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인생의 방향이 명확한 것입니다.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먼저 모든 수치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흉년의 때에 계십니까? 어떤 흉년이 있으십니까? 가정과 직장과 관계 가운데, 건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모든 관계, 모든 영역에서든지 회개를 더 미루지 마십시오.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멸망의 선포를 기회로 붙잡았듯이, 요엘의 이 선포를 듣고 유다 백성이 소망했듯이 우리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흉년에 하나님을 의심하며 믿음을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흉년의 때에도요, 18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징계를 주신다면 그 징계를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애써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먼저입니다. 징계는요, 은혜이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은혜 받을 기회인 것입니다. 손을 내밀고 축복을 받아야지 뒷짐지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요,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하겠다는 교만과 어떤 자존심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의지하는 믿음 없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존감, 흉년의 믿음부터 포기하는 퇴보하는 믿음이 아니라 흉년을 믿음으로 바꾸는,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과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시는 그 마르지 않는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